만약 당신이 집 문만 열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밤마다 잠들기 두려워진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수천 년 전부터 사찰의 고승들이 전해온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묘한 기운, 밤이면 더욱 짙어지는 불안감,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자꾸만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나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오랜 세월 사찰에서 수행하며 많은 영적 현상을 목격해온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법문과 역대 고승들의 가르침, 그리고 실제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정화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집에서 느끼는 이상한 기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업력이라고 합니다. 선한 업력은 그 공간을 정화하고 평화롭게 만들지만 악한 업력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서면서 느끼는 이상한 기운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누적된 악업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갈등, 분노, 미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공간에 축적되어 일종의 영적 오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쌓이듯이 부정적인 에너지도 공간에 누적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지방령의 존재입니다. 이는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특정 장소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특히 그 집에서 깊은 한이나 애착을 품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존재들도 중생의 일부로 보시고 그들 역시 해탈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터의 문제입니다. 그 땅 자체가 과거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라면 그 땅의 기운이 집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터였던 곳, 처형장이었던 곳, 또는 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죽어간 곳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문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사찰의 수행자들이 수백 년간 전해온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거나 숨이 답답해지거나 소름이 돋는다면 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특히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거나 두통이 생긴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수면의 질을 확인하세요. 밤에 자주 깨거나 악몽을 꾸거나 잠들기가 힘들다면 이는 집안의 기운이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시간에 계속 깨거나 특정한 방에서만 잠을 못 잔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 관계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평소에 사이가 좋던 가족들이 집에만 있으면 자주 다투거나 이유 없는 짜증이나 분노가 생긴다면 이는 집안의 부정적 기운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물건들의 변화를 확인하세요. 자주 물건이 없어지거나 전자제품이 자주 고장 나거나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면 이 역시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동물들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특정 장소를 피하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그들이 인간보다 더 예민하게 영적 존재를 감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찰의 전통적인 정화법을 바탕으로 한 실천 방법들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연불 수행입니다. 연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의 힘을 빌려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그 공간을 신성한 장소로 변화시키는 수행법입니다. 먼저 나무 아미타불 연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타불은 무량수, 무량광 부처님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48대원을 세우신 부처님입니다. 이 연불을 진심으로 외우면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힘이 그 공간에 가득 차게 되어 모든 부정적인 존재들이 자연스럽게 정화되거나 극락세계로 인도됩니다. 연불을 할 때는 반드시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집안 곳곳을 돌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108번씩 외워보세요. 특히 기운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곳에서는 더 오래 머물면서 연불하세요. 두 번째로 반야심경 독송을 권합니다.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지혜를 담은 경전으로 모든 현상의 공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읽으면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야심경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세 번째는 관세음보살 연불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힘을 빌어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령과 같은 존재들은 대부분 깊은 고통과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힘이 그들을 위로하고 해탈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장보살 연불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까지도 구원하겠다고 서원하신 보살님으로 특히 돌아가신 분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있습니다. 나무지장보살을 외우면서 집안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제 구체적인 정화의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물리적인 정화가 영적 정화의 첫 단계입니다. 특히 구석진 곳, 오래 사용하지 않은 방, 창고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 향을 피우면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세요. 향은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신성한 기운을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백단향이나 침향 같은 좋은 향을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소금을 이용한 정화법도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을 집안 내 모서리에 조금씩 뿌리고 하루 정도 둔 후 쓸어서 버리세요. 소금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을 이용한 정화법도 효과적입니다. 깨끗한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그 물을 집안 곳곳에 뿌리면서 연불을 외우세요. 물은 모든 것을 정화하는 성질이 있어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음악을 이용한 정화법도 있습니다. 범음성문이나 불교, 음악, 만트라 등을 집안에 틀어놓으면 그 소리의 진동이 공간의 기운을 정화합니다. 특히 티베트 법구나 목탁 소리는 매우 강력한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을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관음죽, 고무나무, 선인장 등은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을 집안에 키우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정화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화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좋지 않은 근본 원인은 대부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미움, 원망, 질투가 있다면 아무리 정화의식을 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기운도 결국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족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놓아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집안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집안에서 함께 염불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 모두가 함께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거나 반야심경을 읽으면 그 공덕이 집안 전체에 퍼져 모든 부정적인 존재들이 정화됩니다. 선행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거나 동물들을 보호하는 등의 선행을 쌓으면 그 공덕이 집안에도 영향을 미쳐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절에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49제나 천도제 같은 의식을 통해 집안과 관련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험이 많은 스님이나 도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이상한 의식을 강요하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중생을 돕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비싼 의식보다는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염불과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영적 현상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지금은 고통받고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두려움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도 해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염불과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고 그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집안의 기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수행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염불하고 선한 마음을 기르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집안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법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만약 당신이 집 문만 열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밤마다 잠들기 두려워진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수천 년 전부터 사찰의 고승들이 전해온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묘한 기운, 밤이면 더욱 짙어지는 불안감,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자꾸만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나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오랜 세월 사찰에서 수행하며 많은 영적 현상을 목격해온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법문과 역대 고승들의 가르침, 그리고 실제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정화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집에서 느끼는 이상한 기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업력이라고 합니다. 선한 업력은 그 공간을 정화하고 평화롭게 만들지만 악한 업력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서면서 느끼는 이상한 기운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누적된 악업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갈등, 분노, 미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공간에 축적되어 일종의 영적 오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쌓이듯이 부정적인 에너지도
공간에 누적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지방령의 존재입니다. 이는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특정 장소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특히 그 집에서 깊은 한이나 애착을 품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존재들도 중생의 일부로 보시고 그들 역시 해탈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터의 문제입니다. 그 땅 자체가 과거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라면 그 땅의 기운이 집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터였던 곳, 처형장이었던 곳, 또는 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죽어간 곳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문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사찰의 수행자들이 수백 년간 전해온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거나 숨이 답답해지거나 소름이 돋는다면 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특히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거나 두통이 생긴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수면의 질을 확인하세요. 밤에 자주 깨거나 악몽을 꾸거나 잠들기가 힘들다면 이는 집안의 기운이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시간에 계속 깨거나 특정한 방에서만 잠을 못 잔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 관계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평소에 사이가 좋던 가족들이 집에만 있으면 자주 다투거나 이유 없는 짜증이나 분노가 생긴다면 이는 집안의 부정적 기운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물건들의 변화를 확인하세요. 자주 물건이 없어지거나 전자제품이 자주 고장 나거나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면 이 역시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동물들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특정 장소를 피하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그들이 인간보다 더 예민하게 영적 존재를 감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찰의 전통적인 정화법을 바탕으로 한 실천 방법들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염불 수행입니다. 염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의 힘을 빌려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그 공간을 신성한 장소로 변화시키는 수행법입니다. 먼저 나무 아미타불 염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타불은 무량수, 무량광 부처님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48대원을 세우신 부처님입니다. 이 염불을 진심으로 외우면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힘이 그 공간에 가득 차게 되어 모든 부정적인 존재들이 자연스럽게 정화되거나 극락세계로 인도됩니다. 염불을 할 때는 반드시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집안 곳곳을 돌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108번씩 외워보세요. 특히 기운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곳에서는 더 오래 머물면서 염불하세요. 두 번째로 반야심경 독송을 권합니다.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지혜를 담은 경전으로 모든 현상의 공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읽으면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야심경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세 번째는 관세음보살 염불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힘을 빌어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령과 같은 존재들은 대부분 깊은 고통과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힘이 그들을 위로하고 해탈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장보살 염불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까지도 구원하겠다고 서원하신 보살님으로 특히 돌아가신 분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있습니다. 나무지장보살을 외우면서 집안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제 구체적인 정화의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물리적인 정화가 영적 정화의 첫 단계입니다. 특히 구석진 곳, 오래 사용하지 않은 방, 창고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 향을 피우면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세요. 향은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신성한 기운을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백단향이나 침향 같은 좋은 향을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소금을 이용한 정화법도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을 집안 내 모서리에 조금씩 뿌리고 하루 정도 둔 후 쓸어서 버리세요. 소금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을 이용한 정화법도 효과적입니다. 깨끗한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그 물을 집안 곳곳에 뿌리면서 염불을 외우세요. 물은 모든 것을 정화하는 성질이 있어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음악을 이용한 정화법도 있습니다. 범음성문이나 불교, 음악, 만트라 등을 집안에 틀어놓으면 그 소리의 진동이 공간의 기운을 정화합니다. 특히 티베트 법구나 목탁 소리는 매우 강력한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을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관음죽, 고무나무, 선인장 등은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을 집안에 키우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정화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화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좋지 않은 근본 원인은 대부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미움, 원망, 질투가 있다면 아무리 정화의식을 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기운도 결국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족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놓아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집안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집안에서 함께 염불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 모두가 함께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거나 반야심경을 읽으면 그 공덕이 집안 전체에 퍼져 모든 부정적인 존재들이 정화됩니다. 선행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거나 동물들을 보호하는 등의 선행을 쌓으면 그 공덕이 집안에도 영향을 미쳐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절에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49제나 천도제 같은 의식을 통해 집안과 관련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험이 많은 스님이나 도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이상한 의식을 강요하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중생을 돕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비싼 의식보다는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염불과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영적 현상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지금은 고통받고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두려움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도 해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염불과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고 그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집안의 기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수행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염불하고 선한 마음을 기르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집안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법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만약 당신이 집 문만 열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밤마다 잠들기 두려워진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수천 년 전부터 사찰의 고승들이 전해온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묘한 기운, 밤이면 더욱 짙어지는 불안감,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자꾸만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나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오랜 세월 사찰에서 수행하며 많은 영적 현상을 목격해온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법문과 역대 고승들의 가르침, 그리고 실제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정화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집에서 느끼는 이상한 기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업력이라고 합니다. 선한 업력은 그 공간을 정화하고 평화롭게 만들지만 악한 업력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서면서 느끼는 이상한 기운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누적된 악업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갈등, 분노, 미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공간에 축적되어 일종의 영적 오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쌓이듯이 부정적인 에너지도 공간에 누적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지방령의 존재입니다. 이는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특정 장소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특히 그 집에서 깊은 한이나 애착을 품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존재들도 중생의 일부로 보시고 그들 역시 해탈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터의 문제입니다. 그 땅 자체가 과거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라면 그 땅의 기운이 집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터였던 곳, 처형장이었던 곳, 또는 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죽어간 곳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문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사찰의 수행자들이 수백 년간 전해온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거나 숨이 답답해지거나 소름이 돋는다면 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특히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거나 두통이 생긴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수면의 질을 확인하세요. 밤에 자주 깨거나 악몽을 꾸거나 잠들기가 힘들다면 이는 집안의 기운이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시간에 계속 깨거나 특정한 방에서만 잠을 못 잔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 관계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평소에 사이가 좋던 가족들이 집에만 있으면 자주 다투거나 이유 없는 짜증이나 분노가 생긴다면 이는 집안의 부정적 기운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물건들의 변화를 확인하세요. 자주 물건이 없어지거나 전자제품이 자주 고장 나거나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면 이 역시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동물들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특정 장소를 피하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그들이 인간보다 더 예민하게 영적 존재를 감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찰의 전통적인 정화법을 바탕으로 한 실천 방법들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염불 수행입니다. 염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의 힘을 빌려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그 공간을 신성한 장소로 변화시키는 수행법입니다. 먼저 나무 아미타불 염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타불은 무량수, 무량광 부처님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48대원을 세우신 부처님입니다. 이 염불을 진심으로 외우면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힘이 그 공간에 가득 차게 되어 모든 부정적인 존재들이 자연스럽게 정화되거나 극락세계로 인도됩니다. 염불을 할 때는 반드시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집안 곳곳을 돌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108번씩 외워보세요. 특히 기운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곳에서는 더 오래 머물면서 염불하세요. 두 번째로 반야심경 독송을 권합니다.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지혜를 담은 경전으로 모든 현상의 공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읽으면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야심경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세 번째는 관세음보살 염불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힘을 빌어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령과 같은 존재들은 대부분 깊은 고통과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힘이 그들을 위로하고 해탈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장보살 염불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까지도 구원하겠다고 서원하신 보살님으로 특히 돌아가신 분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있습니다. 나무지장보살을 외우면서 집안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제 구체적인 정화의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물리적인 정화가 영적 정화의 첫 단계입니다. 특히 구석진 곳, 오래 사용하지 않은 방, 창고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 향을 피우면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세요. 향은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신성한 기운을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백단향이나 침향 같은 좋은 향을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소금을 이용한 정화법도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을 집안 내 모서리에 조금씩 뿌리고 하루 정도 둔 후 쓸어서 버리세요. 소금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을 이용한 정화법도 효과적입니다. 깨끗한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그 물을 집안 곳곳에 뿌리면서 염불을 외우세요. 물은 모든 것을 정화하는 성질이 있어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음악을 이용한 정화법도 있습니다. 범음성문이나 불교, 음악, 만트라 등을 집안에 틀어놓으면 그 소리의 진동이 공간의 기운을 정화합니다. 특히 티베트 법구나 목탁 소리는 매우 강력한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을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관음죽, 고무나무, 선인장 등은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을 집안에 키우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정화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화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좋지 않은 근본 원인은 대부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미움, 원망, 질투가 있다면 아무리 정화의식을 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기운도 결국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족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놓아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집안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집안에서 함께 염불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 모두가 함께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거나 반야심경을 읽으면 그 공덕이 집안 전체에 퍼져 모든 부정적인 존재들이 정화됩니다. 선행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거나 동물들을 보호하는 등의 선행을 쌓으면 그 공덕이 집안에도 영향을 미쳐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절에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49제나 천도제 같은 의식을 통해 집안과 관련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험이 많은 스님이나 도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이상한 의식을 강요하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중생을 돕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비싼 의식보다는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염불과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영적 현상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지금은 고통받고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두려움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도 해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염불과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고 그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집안의 기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수행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염불하고 선한 마음을 기르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집안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법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만약 당신이 집 문만 열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밤마다 잠들기 두려워진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수천 년 전부터 사찰의 고승들이 전해온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묘한 기운, 밤이면 더욱 짙어지는 불안감,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자꾸만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나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오랜 세월 사찰에서 수행하며 많은 영적 현상을 목격해온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법문과 역대 고승들의 가르침, 그리고 실제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정화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집에서 느끼는 이상한 기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업력이라고 합니다. 선한 업력은 그 공간을 정화하고 평화롭게 만들지만 악한 업력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서면서 느끼는 이상한 기운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누적된 악업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갈등, 분노, 미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공간에 축적되어 일종의 영적 오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쌓이듯이 부정적인 에너지도 공간에 누적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지방령의 존재입니다. 이는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특정 장소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특히 그 집에서 깊은 한이나 애착을 품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존재들도 중생의 일부로 보시고 그들 역시 해탈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터의 문제입니다. 그 땅 자체가 과거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라면 그 땅의 기운이 집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터였던 곳, 처형장이었던 곳, 또는 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죽어간 곳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문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사찰의 수행자들이 수백 년간 전해온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거나 숨이 답답해지거나 소름이 돋는다면 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특히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거나 두통이 생긴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수면의 질을 확인하세요. 밤에 자주 깨거나 악몽을 꾸거나 잠들기가 힘들다면 이는 집안의 기운이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시간에 계속 깨거나 특정한 방에서만 잠을 못 잔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 관계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평소에 사이가 좋던 가족들이 집에만 있으면 자주 다투거나 이유 없는 짜증이나 분노가 생긴다면 이는 집안의 부정적 기운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물건들의 변화를 확인하세요. 자주 물건이 없어지거나 전자제품이 자주 고장 나거나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면 이 역시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동물들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특정 장소를 피하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그들이 인간보다 더 예민하게 영적 존재를 감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찰의 전통적인 정화법을 바탕으로 한 실천 방법들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염불 수행입니다. 염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의 힘을 빌려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그 공간을 신성한 장소로 변화시키는 수행법입니다. 먼저 나무 아미타불 염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타불은 무량수, 무량광 부처님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48대원을 세우신 부처님입니다. 이 염불을 진심으로 외우면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힘이 그 공간에 가득 차게 되어 모든 부정적인 존재들이 자연스럽게 정화되거나 극락세계로 인도됩니다. 염불을 할 때는 반드시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집안 곳곳을 돌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108번씩 외워보세요. 특히 기운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곳에서는 더 오래 머물면서 염불하세요. 두 번째로 반야심경
독송을 권합니다.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지혜를 담은 경전으로 모든 현상의 공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읽으면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야심경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세 번째는 관세음보살 연불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힘을 빌어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령과 같은 존재들은 대부분 깊은 고통과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힘이 그들을 위로하고 해탈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장보살 연불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까지도 구원하겠다고 서원하신 보살님으로 특히 돌아가신 분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있습니다. 나무지장보살을 외우면서 집안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제 구체적인 정화의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물리적인 정화가 영적 정화의 첫 단계입니다. 특히 구석진 곳, 오래 사용하지 않은 방, 창고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 향을 피우면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세요. 향은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신성한 기운을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백단향이나 침향 같은 좋은 향을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소금을 이용한 정화법도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을 집안 내 모서리에 조금씩 뿌리고 하루 정도 둔 후 쓸어서 버리세요. 소금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을 이용한 정화법도 효과적입니다. 깨끗한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그 물을 집안 곳곳에 뿌리면서 연불을 외우세요. 물은 모든 것을 정화하는 성질이 있어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음악을 이용한 정화법도 있습니다. 범음성문이나 불교, 음악, 만트라 등을 집안에 틀어놓으면 그 소리의 진동이 공간의 기운을 정화합니다. 특히 티베트 법구나 목탁 소리는 매우 강력한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을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관음죽, 고무나무, 선인장 등은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을 집안에 키우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정화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화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좋지 않은 근본 원인은 대부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미움, 원망, 질투가 있다면 아무리 정화의식을 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기운도 결국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족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놓아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집안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집안에서 함께 연불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 모두가 함께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거나 반야심경을 읽으면 그 공덕이 집안 전체에 퍼져 모든 부정적인 존재들이 정화됩니다. 선행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거나 동물들을 보호하는 등의 선행을 쌓으면 그 공덕이 집안에도 영향을 미쳐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절에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49제나 천도제 같은 의식을 통해 집안과 관련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험이 많은 스님이나 도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이상한 의식을 강요하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중생을 돕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비싼 의식보다는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염불과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영적 현상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지금은 고통받고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두려움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도 해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염불과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고 그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집안의 기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수행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염불하고 선한 마음을 기르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집안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법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만약 당신이 집 문만 열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밤마다 잠들기 두려워진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수천 년 전부터 사찰의 고승들이 전해온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묘한 기운, 밤이면 더욱 짙어지는 불안감,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자꾸만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나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오랜 세월 사찰에서 수행하며 많은 영적 현상을 목격해온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법문과 역대 고승들의 가르침, 그리고 실제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정화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집에서 느끼는 이상한 기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업력이라고 합니다. 선한 업력은 그 공간을 정화하고 평화롭게 만들지만 악한 업력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서면서 느끼는 이상한 기운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누적된 악업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갈등, 분노, 미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공간에 축적되어 일종의 영적 오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쌓이듯이 부정적인 에너지도 공간에 누적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지방령의 존재입니다. 이는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특정 장소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특히 그 집에서 깊은 한이나 애착을 품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존재들도 중생의 일부로 보시고 그들 역시 해탈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터의 문제입니다. 그 땅 자체가 과거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라면 그 땅의 기운이 집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터였던 곳, 처형장이었던 곳, 또는 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죽어간 곳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문제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사찰의 수행자들이 수백 년간 전해온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거나
숨이 답답해지거나 소름이 돋는다면 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특히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해지거나 두통이 생긴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수면의 질을 확인하세요. 밤에 자주 깨거나 악몽을 꾸거나 잠들기가 힘들다면 이는 집안의 기운이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시간에 계속 깨거나 특정한 방에서만 잠을 못 잔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 관계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평소에 사이가 좋던 가족들이 집에만 있으면 자주 다투거나 이유 없는 짜증이나 분노가 생긴다면 이는 집안에 부정적 기운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물건들의 변화를 확인하세요. 자주 물건이 없어지거나 전자제품이 자주 고장 나거나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면 이 역시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동물들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특정 장소를 피하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그들이 인간보다 더 예민하게 영적 존재를 감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찰의 전통적인 정화법을 바탕으로 한 실천 방법들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연불 수행입니다. 연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의 힘을 빌려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그 공간을 신성한 장소로 변화시키는 수행법입니다. 먼저 나무 아미타불 연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타불은 무량수, 무량광 부처님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48대원을 세우신 부처님입니다. 이 연불을 진심으로 외우면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힘이 그 공간에 가득 차게 되어 모든 부정적인 존재들이 자연스럽게 정화되거나 극락세계로 인도됩니다. 연불을 할 때는 반드시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집안 곳곳을 돌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108번씩 외워보세요. 특히 기운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곳에서는 더 오래 머물면서 연불하세요. 두 번째로 반야심경 독송을 권합니다.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지혜를 담은 경전으로 모든 현상의 공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읽으면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야심경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세 번째는 관세음보살 연불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힘을 빌어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령과 같은 존재들은 대부분 깊은 고통과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힘이 그들을 위로하고 해탈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장보살 연불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까지도 구원하겠다고 서원하신 보살님으로 특히 돌아가신 분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있습니다. 나무지장보살을 외우면서 집안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제 구체적인 정화의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물리적인 정화가 영적 정화의 첫 단계입니다. 특히 구석진 곳, 오래 사용하지 않은 방, 창고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 향을 피우면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세요. 향은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신성한 기운을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백단향이나 침향 같은 좋은 향을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소금을 이용한 정화법도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을 집안 내 모서리에 조금씩 뿌리고 하루 정도 둔 후 쓸어서 버리세요. 소금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을 이용한 정화법도 효과적입니다. 깨끗한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그 물을 집안 곳곳에 뿌리면서 연불을 외우세요. 물은 모든 것을 정화하는 성질이 있어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음악을 이용한 정화법도 있습니다. 범음 성문이나 불교, 음악, 만트라 등을 집안에 틀어놓으면 그 소리의 진동이 공간의 기운을 정화합니다. 특히 티베트 법구나 목탁 소리는 매우 강력한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을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관음죽, 고무나무, 선인장 등은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을 집안에 키우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정화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화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좋지 않은 근본 원인은 대부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미움, 원망, 질투가 있다면 아무리 정화의식을 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기운도 결국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족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놓아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집안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집안에서 함께 연불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 모두가 함께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거나 반야심경을 읽으면 그 공덕이 집안 전체에 퍼져 모든 부정적인 존재들이 정화됩니다. 선행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거나 동물들을 보호하는 등의 선행을 쌓으면 그 공덕이 집안에도 영향을 미쳐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절에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49제나 천도제 같은 의식을 통해 집안과 관련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험이 많은 스님이나 도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이상한 의식을 강요하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중생을 돕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비싼 의식보다는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연불과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영적 현상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지금은 고통받고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두려움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도 해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연불과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고 그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집안의 기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수행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불하고 선한 마음을 기르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집안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법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